나홍화상의 법명은 해근이며 20세 때 이웃의 친한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라고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하자 사불산 묘저감으로 요연화상을 찾아가 삭발하였다고 합니다. 묘저감은 현재 대승사의 암자입니다. 요연화상이 너는 무엇 때문에 출가하려 하는가 하니 삼계를 뛰어넘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자 다시 요연화상이 지금 여기 온 너는 어떤 물건인가 하니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여기 왔을 뿐이니 다만 수행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요연화상이 나도 너와 같아서 아직 모른다. 다른 스승을 찾아서 물어보라라고 권하자 이후 나홍스님은 요연화상을 하직하고 스승을 찾아 여러 절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25세 때인 1344년 양주 회암사로 들어가 4년 동안 정진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선악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공부를 시험하고자 원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는 원에 들어가 먼저 인도에서 온 지공 스님을 찾아가 인가를 받았고 2년 동안 지공의 문화에서 보림을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평산철임을 찾아가 법을 인가받았습니다. 그 후 다시 법원사의 지공 스님에게 돌아가 지공 스님으로부터 삼산양수지기, 즉 3개의 산과 2개의 강이 만나는 곳을 택해 머물러 살면 불법이 저절로 흥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1358년 공민왕 7년에 귀국한 나홍스님은 평양, 동해, 오대산 등을 거치며 설법과 수행을 계속합니다. 1361년 공민왕은 나홍을 왕궁으로 초청하여 마음의 요체에 대한 법문을 청하고 나홍스님을 스승으로 삼고는 그에게 만수가사와 수정불자를 하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공민왕의 간곡한 요청에 신광사에 머물렀고 홍건적의 침입 때 의연한 태도로 절에 남아 적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했다고 합니다. 도성이 모두 피난을 했으나 스님만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설법을 하셨는데 오히려 도적의 우두머리는 침향을 하나 사르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빈번히 도적들이 들이닥쳤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신인이 나타나 대중이 흩어지면 도적은 반드시 이 절을 없앨 것이라며 뜻을 굳게 가질 것을 당부해서 다음날 스님이 토지신을 모신 곳에 가봤더니 바로 꿈에 본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여러 번 도적들이 왔어도 재물이나 양식 또는 사람들을 노략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청평사, 회암사 등에 옮겨 다니다가 1371년 왕사로 책봉되고 왕명으로 송광사에 주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지공 스님의 삼산양수지기를 생각하고 회암사로 돌아와 그곳을 중수하고 크게 낙성회를 베풀었습니다. 나홍은 이때 자신의 스승인 지공의 연골과 사리를 가져와 회암사 북쪽 봉우리에 탑을 세워 안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회암사에 구름같이 백성과 관리들이 몰려들자 이를 두려워했던 조정관리의 건의에 따라 밀양 형원사로 옮겨가다가 병을 얻어 중간에 신륵사에서 입적하시게 됩니다. 이때 오색 구름이 산을 덮었고 수많은 사리가 나와 이를 씻을 때 구름도 없이 그곳에 비가 내렸고 또한 신령한 광채가 산 위에서 3일 동안 계속 났다고 합니다. 나홍 스님이 법을 인가받고 법맥을 계승한 곳은 2군데입니다. 하나는 서천지공이고 다른 하나는 평산철임입니다. 지공은 나홍을 인가하면서 법의와 불자를 내려주었고 평산철임 또한 사만의 해근 수좌가 이 노승을 찾아왔는데 그가 하는 말이나 토하는 기운을 보면 불조와 걸맞다. 종아는 분명하고 견처는 아주 높으며 말 속에는 메아리가 있고 글귀마다 칼날을 감추었다. 여기 설암 스님이 전한 그 밤 스승님의 법의 한 벌과 불자 하나를 주어 믿음을 표한다며 가사와 불자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길로 평산 스님을 하직하고
명주의 보타 락가산으로 가서 관세음 보살님을 친히 뵈었다고 합니다. 처음 원에 들어갔을 때 지공의 문화에 2년 동안 수학하였고 문집에도 지공을 추모하는 글들이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 또한 지공의 유골이 고려에 전해지자 나홍은 제자의 예를 다하여 모셨습니다. 또 1367년에는 지공의 가사와 수서가 나홍에게 전해졌으며 그것은 지공의 유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나홍 스님은 간화로 참선하는 것을 주장하였고 그것은 견고한 신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홍 스님은 수행 방법에 있어서 염불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염불을 미타일념으로 청정심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사막도를 벗어나는 정각의 지름길로 보았습니다. 나홍 스님의 제자로는 무학 스님이 있습니다. 지공선사의 문화에서 같이 수학하기도 했던 무학은 귀국 후 왕명으로 신광사에 주석하던 나홍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홍의 제자들 가운데 무학을 시기하던 사람이 있어 무학은 스스로 나홍을 하직하고 고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홍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제쳐두고 그에게 의발을 보내어 법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나홍이 임종하던 해에 거행된 회암사의 낙성회에 무학을 불러 수좌로 삼고자 하였으나 무학은 이를 극력 사양하였고 나홍이 세상을 떠나자 여러 산을 유력하면서 뜻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나홍 화상에게는 누이가 있었는데 산문을 찾아온 누이에게 보낸 답가가 나홍 집에 전해 내려옵니다. 매씨에게 답함. 나는 어려서 집을 나와 연월도 기억하지 않고 친소도 생각하지 않으며 도만 생각하며 오늘에 이르렀소. 인의의 도에 있어서는 친하는 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지만은 우리 불도에서는 그런 생각이 조금만 있어도 큰 잘못인 것이오. 이런 뜻을 알아 부디 친히 만나겠다는 마음을 아주 끊어버리시오. 그리하여 12시간 동안 옷을 입고 밥을 먹거나 말하고 서로 문답하거나 모든 일할 때나 또 어디서나 항상 아미타불을 간절히 생각하되 끊이지 않고 생각하며 쉬지 않고 기억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나는 경지에 이르면 나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또 억울하게 육도에 헤매는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것이오. 간절히 부탁하고 부탁하오. 개송을 들으시오.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있는가? 마음에 생각하여 부디 잊지 마시오. 생각이 다하여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면 육문에서 언제나 자금광을 놓으리라. 이 개송은 너무도 유명하여 수많은 사찰의 주련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나홍 스님의 누이가 스님 계시는 절에 와 머무르며 사는데 스님은 사중의 존경을 받는 스승이심에도 누이는 사중의 규율을 지키는 일이나 예불을 모시는 등에는 등한히 하면서 자기 눈에 조금이라도 나는 일을 보면 나홍 스님을 믿고 조용하던 사중에 분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대중들 마음에 은근히 원망이 쌓여갈 때 나홍 스님은 누이에게 조성 예불도 참례하고 사중에 같이 힘을 모아 울력을 하는 일에 젊은 힘을 도우라 간곡히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누이는 스님의 말을 들으려 않고 아니 오라버니가 이렇게 큰 스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닦고 무엇을 노력하란 말입니까? 나야 스님이 공부하시는 덕으로 아무런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답하자 어느 날 스님은 누이가 없는 자리에서 대중들에게 누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 이르니 그날부터 누이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양간에 가서 때를 써도 안 되고 스님에게 가서 하소연을 해도 들은 척 않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굶고 나니 눈에는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배고픈 데는 장사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공양간 공양주에게 가서
자기에게 밥을 주지 않는 이유를 말하라 다그치니 나홍 스님의 지시라는 말을 듣습니다. 한달음에 스님에게 달려가 공양주의 말이 사실이냐 하고 따져 물으니 스님은 말하시기를 내가 앞서 말하기를 오라버니가 훌륭한 스님이신데 내가 무엇하러 마음을 닫고 울력을 하느냐? 나는 오라버니 스님 덕분에 아무런 걱정 없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정도로 도를 통했으면 내가 먹으면 내 배도 부를 것이고 내가 마시면 내 목도 축여질 것이라 생각해 그리한 것인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고 조목조목 답변을 해오는데 누이로서는 오라버니의 말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께 참회의 절을 올리고 나온 뒤로 스님이 2번 이상 다시 말하지 않고도 다음 날 아침 새벽부터 밤이 저물도록 나홍 스님의 누이는 도량 안팎을 소재도 하고 전각 청소도 하며 부지런히 염불하며 나홍 스님이 내려주신 개송을 잊지 않고 수행하다가 훗날 다음과 같은 멋진 화답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여. 날 때는 어느 곳으로부터 왔고 갈 때는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과 같네. 뜬 구름은 자체의 실체가 없나니 나고 죽고 오고 감도 모두 이와 같도다. 홀로 한 물건 있어 항상 홀로 드러나 다면이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네. 이 시는 서산대사의 임종계로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한편 나홍 스님은 개송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산거 바루 하나, 물병 하나, 가느다란 지팡이 하나 들고 깊은 산에 홀로 들어가 되는 대로 지내노라. 대바구니 들고 나가 고사리를 캐어다가 뿌리째 삼나니 누더기 옷으로 지내는 일이 아직은 서툴도다. 내 진공을 깨닫고 본래 적정의 경지에 들어 바위 사이 돌을 베고 누워 한가로이 잠을 잔다. 누군가 문득 어떤 일이 기특하냐고 물으면 한 벌 해진 옷으로 100년을 지내노라고 답할 뿐이로다. 솔나무 보이는 창에는 온종일 세상 번잡함이 없고 돌로 만든 물통에 담긴 물은 늘 막도다. 다리 부러진 솥에는 맛난 음식 넉넉하노니 애써 세상의 명리와 영화를 구할 일이 없도다. 흰 구름 논이는 곳에 초가 삼간이 있으니 내 한 몸 머물기에 부족함이 없도다. 차고 맑은 시냇물은 반야를 말하고 맑은 바람은 달빛에 실려와 온몸을 맑히도다. 그윽한 바위에 고요히 앉아 세상에 헛된 이름 여의고 돌병풍에 의지하여 세속의 정리 다 있는도다. 꽃잎은 뜰에 가득하고 찾는 이 없으니 때때로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로다. 내 산에 들면서 산 싫어하는 마음이 없나니 살인문 초가집은 세상과 같지 않도다. 맑은 바람, 달빛과 어울려 추녀 끝을 스치노니 시냇물은 내 온몸을 맑게 씻어주는도다. 이보다 더 유명하게 알려진 개송은 아마도 다음의 시일 것입니다. 불자라면 거의 모두 한 번쯤은 보았을 시입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나홍 스님은 이 외에도 아침 예불 올릴 때 발언하는 행선 축원을 직접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 염불 의식을 정리하고 때론 직접 만드신 나홍 스님. 그래서 나홍 스님을 일체작법의 증명법사라고 합니다.